7월 12일 주일 시편 145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디에 계신지 알아갈수록 요동하는 삶의 파도 속에서도 빛을 향해 항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 가정의 가장이지요. 엘리멜렉이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지 물질이 그의 삶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오니 기존의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한 것이지요. 물론 그가 이사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더 많이, 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물질의 욕망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이방 땅 모압에서 죽습니다. 모압에서 10년간 살면서 그의 아들 기럨과 말론도 죽습니다. 기럨은 사치라는 뜻이고 말론은 병고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나 병고와 사치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황폐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실패담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자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의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폭군과도 같습니다. 섬기고 쫓아갈 때 멋있게 보이고 달콤하게 보여도 결국 그것은 나의 풍성한 삶을 병들게 만들고 다 빼앗아갑니다. 탐욕은 끝없이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지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자신은 한 나라를 다스리지만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왕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능히 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원뜻은 자신의 힘으로 계속 걸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무기력함에 실망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나서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모든 자를 말씀으로 초청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쳐서 넘어진 자들을 주님 앞에 오면 안식을 주십니다. 내가 지쳤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힘만 빠지고 더 깊이 빠져들 뿐이지요.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엎드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생의 시련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오면 정신적으로 억눌려 살기 마련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줄 테니 하나님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쇠망치로 부수시고 겸손한 자는 쇠기둥으로 받쳐주신다 라고요. 즉 겸손을 강조했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때에 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히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악을 멸하시고 사악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이시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먹이고 보살피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고 간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람은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지요. 결국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모두 철저하게 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다윗은 자신의 찬양이 공간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시간적으로는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찬양이 모든 육체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자손 대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육체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지요. 거룩하신 이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베푸시는 모든 구원과 위대하신 일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계시는지를 말씀 앞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못한 지가 수개월째입니다. 이제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형제 자매가 모여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본질은 놓치고 현상에 눈이 멀어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어수선하고 정말로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이 다시 주님 때문에 밝고 맑고 거룩한 세상으로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을 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어서 힘차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루시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위에 주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을 누리고 세계 만방곡곡으로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